4.15 총선이 마무리되고 이제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는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차별금지법 제정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요. 교계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4.15 총선 우리가 어떻게 될까 예측도 하고 기대도 했는데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이 차별금지법에 관한 건데, 우리 조 변호사님, 우리가 차별금지법 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과연 이것이 그래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게 좀 우리가 의구심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역대로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도될 때마다 교계와 양심적인 국민들이 막아왔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차별금지법 이슈가 자체가 사실은 총선 결과를 두고 부각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좀 사실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차별금지법은 모습은 차별하면 처벌한다 는 법이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국가인권위법에 있어요. 그럼 이제 차별금지 사유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차별금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인종, 남녀, 연령, 민족 이런 것이 있는데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가지 않을 게 싹 같이 들어갑니다. 포괄이라는 이름 하에. 그게 이제 성경에서 그 말은 동성애 허용을 가지고 있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정당한 차별금지와 더불어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사실은 처벌하는, 민형사상 처벌하는 그런 동성애 실질적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모습이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모습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슬람이나 이런 이단을 비판하면 처벌되는 종교가 또 하나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이 차별금지법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동성애 반대와 선교의 자유를 심히 위축시키는 위험성이 있는 차별금지법, 이것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소장님, 이제 차별금지법 우리 사회에서 많이 지금까지 이야기는 많이 되어 왔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미 많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언뜻 들으면 이 차별금지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양의 탈을 쓰고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법이죠. 가장 불합리한 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이분들이 이제 차별 금지하자 그러지만은 그 어떤 금기 영역을 이제 정하겠다는 것이죠. 비기독교인들에게서는 금기 영역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크리스찬들에게는 금기 영역을 정해놓고 그것을 넘어섰을 적에 처벌하겠다. 이런 것들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그 나라에서 혼합된 신학이나 자유주의자 신학을 받아들인 나라에서 신학이 흔들렸을 적에 이제 들어오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인데요. 현재 저희 나라에는 이제 차별금지법의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죠. 하지만은 말만 차별금지법이 아니지 실제로 들어와 있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가인권위법 2조 3항이죠. 거기에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어떤 그 누룩처럼 들어와서 이 많은 그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학생인권조례죠.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현재 네 군데의 지역에서 통과가 됐는데,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됨으로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올바른 성윤리를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바른 얘기를 했을 적에 선생님을 갖다가 인권조사관이 와가지고 막 이 조사하고 이렇게 힘들게 괴롭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전북에서 송모 선생님이 그런 데에서 너무 치욕감을 느끼고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까지 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학교에서 서울에서도 이런 이제 동성애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데 너 왜 그런 토론했냐 가지고 선생님을 갖다가 불러서 조사하고 겁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 그 인권조례 이런 것들이 차별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권을 무너뜨려요. 선생님만 폭력을 해도 막 허용을 하고 그렇게 되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것들이 지방자치조례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대표적인 게 경기도 성평등 이 조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많은 항의를 하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많이 물러서긴 했는데 네. 이것들에서 이제 그 양성평등이라고 이렇게 바꾸라는 것을 성평등에다 전혀 양보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네. 이것들이 이제 차별금지법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뭐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은 네. 이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국가인권법 보더라도 44조, 45조 같은데 보면 뭐 조사, 또 시정 권고, 네네. 징계 권고까지 할 수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것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서를 거부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처벌 조항이 들어와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은 아니다 하고 네. 저희들 갖다가 이렇게 이 곡해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차별금지법이 이제 곧 이 21대 국회가 되면 이제 들어오겠다고 네네. 많이 공언하고 있는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도 깊이 들어왔는데, 자, 국가인권위원법도 우리 변호사님 마찬가지 선상에 있다고 봅니까? 네, 국가인권위원법에 2001년에 제정될 때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오는데요. 네. 위반해도 뭐 시정 권고만 하고 처벌 안 합니다. 이렇게 네. 해서 경계감 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 안에 성적 지향이라는 낯선 단어가 싹 들어옵니다. 네. 그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의 번역인데요. 그게 이제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이 동성애도 성적 지향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분들이 이거 왜 도입되냐 그랬더니 동성애 커밍아웃한 모 탤런트가 방송국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은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도 뭐 고용 차별을 받지 말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이 법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국가인권위법에서 실제로는 종교나 윤리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동성애자를 고용차별하는 게 아니고 네. 동성애를 신앙과 윤리로 반대하는 것도 차별로 보는 보고서를 채택해서 네. 실제로는 수많은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해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언론에도 그렇지만 성소수자 보호조항 만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 뉘앙스나 에이즈와 연관 보도도 다 금지시키는. 그래서 실제로는 국가인권위법 조항이 동성애 반대 금지 활동, 반대자 억압 탄압 활동에 앞장서 온 것이죠. 이게 사실은 차별금지법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권고 조항만으로도 우리나라 전반에서 동성애 반대 활동을 굉장히 위축시켰기 때문에 지금 차별금지법은 문구를 새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법 조항의 위반자를 민형사 책임을 가한다. 민사상 배상과 형사상 벌금과 징역까지 매기겠다. 이래 되면 훨씬 더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법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법에 처벌조항이 붙으면 그게 차별금지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역대 정부에서 계속 시도될 때 사실은 이 동성애 독재법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 탄압법의 실체를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격렬히 반대한 것이고 이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도 동참함으로써 사실은 발의됐던 걸 다 철회할 정도로 19대에서는 없었고 19대에서 홍역을 치르니까 20대에는 아예 발의조차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1대 총선에서는 정의당이 이걸 발의하겠다고 지금 깃발을 좀 들고 있고 실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당선됐기 때문에 혹시 이 법이 재제정이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것이죠. 지금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조항이 우리나라의 조례, 인권조례 각종 그 차별금지의 동성애 반대 억제 활동의 법적인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좀 직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별 금지한다는 것,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이 어떤 이제 성적 지향의 차별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심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 소장님 어떤 관점에 올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걸 허용을 요구하게 되면은 우리 성경적 가치를 근본부터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것은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에서 이래 신앙적으로 자유주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혼합된 신앙을 받아들였을 적에 신앙이 흔들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말씀드렸지만 이건 양의 틀을 쓰고 들어오는 그 이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성이란 문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실은 자기들의 성적 욕망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그 의도입니다.
이 성윤리가 무너지게 되면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런 차별금지법의 목적은요. 복음을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차단하고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중국에 와서는 기독교의 몰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탄의 어떤 계략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소장의 말씀대로 이것이 결국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면 결국 국가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명확해야 될 차별금지법, 이 폐허들도 참 많이 있는데 소송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나요? 사실은 차별금지법을 왜 막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려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에서 네. 성도들이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어떠한 억압과 탄압을 받고 있는지 그러면 보면 분명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동성 성애미자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은 다 보장이 됩니다. 고용차별 안 당하고요. 노동법으로. 인격모욕 안 당합니다. 형법 때문에. 그다음에 시설 이용이나 교육 차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럼 뭐를 못하게 하는 것이냐 이 차별금지법은. 윤리나 신앙 가지고 동성애를 비판하면 그걸 들은 동성애자들이 감정적으로 상처 입으니까 그게 차별이다. 이래서 동성애 자체를 반대하는 거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같은 경우는 반대 설교한 사람을 체포 조사하고 네. 반대편말 갖고 있다가 벌금 맞고 그다음에 자기 회중에게 동성애 반대 설교했다가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네. 그다음에 동성애자 상담해줬다고 상담사 의사들 다 자격증 박탈시키고 네네. 그다음에 이 빵집 주인한테 동성 결혼을 축하합니다라고 써달라는 거예요. 그냥 사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실한 빵집 주인이 동성 결혼 축하한다는 반성 경쟁 메시지는 못 쓰겠다 그랬더니 오레곤주하고 플로리다주에서 소송이 일어나서 6년간 소송에서 계속 유죄로 올라가다가 대법원에서야 무죄를 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동성애 반대 소신과 신념을 믿음을 표현한 종교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들 전부 다 처벌법으로 차별금지법 위반자로 처벌되니까 실제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소신을 침묵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사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동성애 전체주의, 동성애의 지지와 찬양만 있고 네네. 반대를 못하게 하는 동성애 독재 국가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막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정을 꼭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 소장님은 법 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참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나요?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로는 이제 2019년 11월에 국가인권의법 2조 3항 성적 지향 그 문구를 개정하자는 그런 그 개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이 성적 지향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빼버리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없어집니다. 네. 근데 이 사단이 되는 요 문구를 빼자는 이제 발의가 가장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그 우리 그 건전하고 또 이렇게 그 복음주에 서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동반연이라든지 한동협이라든지 그다음 백만대회 서명 운동이라든지 또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이제 그 제주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래서 많은 학부모 단체들이 또 교인들이 시민들이 이제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불처럼 일어나서 복음을 사수하는데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21대 국회가 되면 이제 기독교와의 충돌은 이제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때 저희들이 강하게 저항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사실 이 뭐 총선 때마다 기독정당이 나누는 이유도 어떤 이런 것을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반기독교적인 것을 제정을 막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변호사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협회 성적지향 삭제 개정안에 동의해 주신 분이 여야의 1차 때는 40, 2차 때는 44명이었거든요. 이때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 여야에 계신 복음적 국회의원들입니다. 네. 동시에 성윤리를 중시하는 양심적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을 초월해서 네. 제가 보기엔 복음적 가치와 성윤리적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교회 운동과 시민 운동을 지지해 준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사실 존재합니다. 여야에 가리지 않고 저는 사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당에 소속된 이익보다 당리보다 사실 이 복음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가 충돌할 때 복음과 윤리적 가치를 우선하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이 여야에 많이 있기를. 네, 21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두 분 아마 바람도 있으실 텐데 우리 변호사님 먼저 어떤 바람이 있으실까요? 네, 이 반복음적인 입법이 특히 선진국, 기독교국 중심으로 확산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네네. 이게 대표적인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네. 그 복음 선진국들에서 기독교 선진국들에서 막지 못한 이유를 이걸 이념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진보 기독교가 지지하고 보수 기독교는 반대하고 이걸 진보 보수의 이념으로 분열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복음이냐 비복음이냐의 문제로 봐야 정확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정파를 좀 초월해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과 북미는 전부 이게 분열됐기 때문에 못 막은 것이에요. 그래서 21대 국회에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일단 21대 국회 안에 여야의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 이 문제는 복음과 비복음의 문제다. 그리고 정파를 초월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나라의 윤리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반대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로 가져가면 못 막습니다. 네.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일치돼서 분열할 수, 이렇게 단합해서 한 목소리를 반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21대 국회 국회의원들은 정파를 초월해서 교회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위해서 연대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 바깥에 윤리를 중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성윤리. 네.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는 양심적 국회의원들과도 연대해야 됩니다. 네. 그분들 안에서만 이 문제에 대해서 딱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낸다면 동성애 반대금지법, 차별금지법, 동성애 전체주의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 이것을 좀 지지해 주시고 좀 알고 계신 또 교제하고 계신 국정 담당자분들에게 교회 안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 수호를 위한 거룩한 이 전쟁에 정파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함께 동참해달라는 메시지로 계속 좀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21대 국회 어떤 것이 바람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들이 국회에 발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싸우면 되냐, 네네. 방법을 좀 알려 달라. 그런데 예전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그 인물을 아실 겁니다. 또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알 겁니다. 이분들이 민족을 살리고 또 우리 기독교를 살렸습니다. 이분들의 입장은 방관자나 중립자의 입장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웁니다. 에스더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왕에게 다가갔거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주변에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 새로 되신 국회의원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찾아가십시오. 그분들의 크리스찬이고 그 어머니가 있든지 가족이 있든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분명히 당신은 국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는 당신 절대로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만 전해줘도 이분들이 차별금지를 함부로 못 막을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의 어떤 입장도 우리가 보물 속에 어떻게 할 줄 압니다. 네. 우리가 점잖게 성명사나 읽고 나서 반대합니다. 이런 그 나약한 그런 저항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모르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선물 앞에 나가서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를 뒤집어쓰고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항의 시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세미나도 하고 해서 강한 힘을 좀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국회의원들은 그분들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네네. 왜 크리스찬인데 국회에 보내셨겠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국가인권해법 2조 3항 성적 지향 좀 빼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정말 국민들의 생명을 위하고 또 우리의 그 학교와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데 좀 사용하도록 좀 국회의원들이 분별력 있게 행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는 그래도 입법기관 국회를 통해서 만들게 되어지는데 국가의 정의 또 공평, 국민의 행복을 위해 만든다라고 하면 하나님 주신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그 진영을 떠나서 논리를 떠나서 정말로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한 사회가 되길 우리 모두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두 분 특별히 일에 앞서시는데 더 일에 좀 멋지게 앞장서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지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 오늘 나오셔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